네,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군요. 몇 주 전에 오늘 본문의 전문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손 씻는 문제로 장로들의 유전,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전문맥이랑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내용이 전문맥에 나오는 정결의 문제랑 연결선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거룩의 문제였어요. 정결, 거룩의 문제. 어떻게 하면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주된 레이기의 주된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의도한 거룩한 삶은 삶의 태도, 내적인 마음가짐이 원래 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마음가짐을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이제 종교적인 의식들이죠. 예. 그게 따라오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거룩을 외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네. 어,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점점 세부적인 규칙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특별히 레이게도 보면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한 물건, 또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볼때 부정에서 멀어지고 정결함을 유지와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고 분리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해요, 사실. 그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편하거든요. 깔끔하고 편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규정된 세리, 창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빌라도를 만나야 되는데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정도로 이방인에게 절대로 이제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죠. 매국노이기도 했고 또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된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된 존재라는 것은 당시 시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창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방인 세리 창녀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곧 이제 정결함을 훼손하는 거고 부정함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거룩과 정결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주된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뭘로 분리하겠어요? 예, 그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출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사실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부정한 것을 제외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함과 정결을 유지하는 핵심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접촉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 청주에 사는 누군가가 있는데 서울로 와야 돼 집에.
서울로 와야 되는데 서울로 오기 전에 운전하다 보면 이게 인천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빠지는 도로를 착각해서 서울로 안 가고 인천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래 절대 인천으로 빠지면 안 돼. 그 생각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서울로 가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인천으로 빠지는 길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간 걸까요? 서울로 가는 게 목적인데 인천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서울까지 가야지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네. 부정해지지 않으면 곧 거룩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면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착각해요. 부정해지지 않는 걸 자꾸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게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을 위해서 만든 외적인 그런 정결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동기의 정결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말씀이 이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밖에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음식물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한테 먹는 게 되게 이제 구분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거는 이제 그 구분돼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고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완전히 획기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결의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병원균이거든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보면서 못 지냈으면 찝찝하게 예배 나오죠. 좀 불편한 심정으로 나오고 뭔가 잘 지내는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주일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세속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은 그런 한 주간을 보내면 내가 지금 정결을 하지 못하고 부정해졌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졌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게 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안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향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들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혜가 이제 대학 가면 어, 매주마다 이제 회식 자리, 술자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혜가 이제 처음에는 술을 안 먹겠지만 매주 1년 내내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54주, 그러니까 1년에 54번을 계속 그렇게 교수님 부르는 술자리 가서 있으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예.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이제 여기서 가장 주량이 가장 센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죠? 예.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 같이 이렇게 굉장히 착하고 점잖은 분도 매주 나이트 클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 따라. 그래서 처음에는 삐뚤삐뚤 하겠지만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춤을 출까 안 출까요? 출 가능성이 높죠. 부킹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뭐 일탈이나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외부의 영향력,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는 외부 영향력을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틀린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그냥 읽으면 뭐 이런가 보다 하는데 진지하게 읽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면 진짜 깊은 의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정결, 거룩함은 바깥에서 받는 어떤 영향력, 예, 영향력이 있어요, 사실. 있지만 외부에서 받는 어떤 유혹의 영향력이 그게 우리 정결, 거룩함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한 거룩함과 정결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진짜 진지하게 대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외부적인 영향력을 어떻게든 거리를 둬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긴 해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외부적인 영향력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약하잖아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근데 외부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 왜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님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외부적인 영향력이 너무 차단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근데 왜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안에 그 영향력에 반응하는 그 무엇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멋진 남자 청년이 이렇게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미가 딱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성에 대한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잖아요. 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지만 그게 더 발전하고 발전하면 그 사람을 어떤 나의 그 외로움을 채울 어떤 이성적인 존재로 이제 막 삼고 싶은 마음까지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뭐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적인 들어오는 그 형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에 반응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면 그 영향력이 나한테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모든 그런 영향력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를 자극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우리 정욕 경제를 자극하는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을 차단하고 멀리하고 치워버리는 것을 중요한 신앙생활의 행위로 많이 여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한번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든 게 나오죠. 악한 생각들, 음란, 뭐 이렇게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서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한번 PPT 띄워주시면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어의 마음이란 단어의 의미가 저런 의미가 있어요. 신체 중심 기관, 하트, 우리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감정과 열정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마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예요. 우리의 지정의의 중심을 다 통합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예, 우리 마음의 중심, 존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 그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하죠.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형제를 보고 이제 분노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자체가 그러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법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예수님의 정결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정결함, 거룩함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 혹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마음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내용을 보시면 뭐 탐욕, 질투, 또 미움, 살인, 간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다해랑 관련된 거예요. 네, 당황하시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 옆 사람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웃이랑 관련된 거고. 여러분, 질투가 어떻게 생깁니까? 질투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생기는 거고, 미움이 어떻게 생깁니까? 미워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 마음 안에 나오는 악한 것들, 이 모든 대부분 것들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들인 거죠. 이 세상 여러분만 있으면 이게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게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랑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어떤 정결함, 거룩함의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보면 쇼킹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너 정말 잘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저 친구 저 청년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야. 본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부 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2부 때 이제 뭐 교사 열심히 하고, 청년부 예배 때 안 빠지고 나와서 셀 모임까지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얘가 옆 사람, 주변 동료,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 이 옆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거룩한 신앙인이냐,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 되게 쇼킹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이게. 근데 예수님의 이런 관점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레위기 1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 19장 저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웃과 어떻게 지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네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관점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관점을 그대로 이어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거룩의 이 개념, 예수님 말씀하신 개념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유대인처럼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편하고 쉽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원래 성경의 그 정결 거룩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다른 거라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 누가 다의 속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착하게 보이는 사람을 누굴까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미가 가장 우리 중에 가장 착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실제로 착하잖아요. 우리미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미 안에 우리미 속마음에 예수님이 열거한 그 미움, 살인, 악독, 음탕, 음녀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짜 우리는 진짜 거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착한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예. 우리가 흙탕물을 받아놓고 시간을 두면 그 흙이 다 가라앉고 위 표면에는 맑은 물이 고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흙탕물이 막 올라오면서 금세 물이 이렇게 막 탁해지죠. 네.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봐서는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러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 치이고, 세상의 풍파에 이렇게 막 치이고, 막 온갖 가지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휘젓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 탐욕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막 그런 게 이제 올라오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저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단지 지금 그럴 만한 휘젓는 그런 경험들을 안 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착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TV나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흉악 범죄자들 같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으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은 사실 모르거든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집필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번 저기 띄워주시면 저기 예루살렘의 아히만입니다. 아히만. 그러니까 유대 대량 학살,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대략 학살을 진두지휘했던 그 독일군 장교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에 결국은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는 예, 가정이에요. 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유대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유대인으로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저 사람 재판 과정을 보니까 뭔가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되게 순하고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자기는 시키는 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가정을 살펴봤는데도 너무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였던 거예요.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예, 생각하지 않는 삶,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아이히만과 같은 선한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의들을 내가 막 일부러 악한 의들을 품지 않더라도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여기는 행하는 그 일들이 무언가는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대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정신이 뭐냐라고 하면서 성이 포위되어 있어요. 적국으로부터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극심한 공격을 받고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곧 함락 직전에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적국의 이제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성 안에 저 아리따운 저 여성만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너희들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 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그 성 안에 포로로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식량도 다 떨어졌고 곧 함락 직전에 있고 이미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는 이미 전사했어요. 전사했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부상당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이를 보내면 너희들 다 살려줄게 한다면 우리 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찬성의 투표를 던지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 너무 착해요. 예. 그래, 우리 가족이 다 지금 죽더라도 다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그게 유대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정신이라고 그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 부모님이 이미 전사했어요. 내게는 지금 동생 하림이밖에 없어. 근데 하림이마저 죽을 위기에 있어. 근데 다이를 보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림이를 살리고 싶을까요? 안 살리고 싶을까요? 근데 우리미는 하림이를 희생하더라도 다이를 살릴 것 같아.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안 처했을 뿐이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악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물론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서 나옵니다.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혹은 이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혹은 나는 그냥 조직에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선택에 대해서
그 미칠 영향력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사실 선이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자기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주기보다는 더 가지고자 하는 탐욕적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10개 있으면 하나 정도 나눠주는 게 쉽지만 내가 2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나눠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거든요. 하나를 더 확보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고 고마운 무엇을 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까? 대부분이 후자예요, 후자. 예, 그 사람은 잘 잊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성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그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해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것이 이런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탄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가 악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게 그럼 왜 우리 책임입니까? 아담 잘못이지. 그게 왜 우리 책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던질 것 같네. 대부분 안 던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아담의 잘못 때문인데 왜 그걸 우리 책임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표현 중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가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씻김 받고 다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악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힘을 줘도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울어진 이 판이 최소한 이게 평평하게 된 거예요. 평평하게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두 마음이 싸워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악한 것들이 우리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 땡기는 거죠. 이쪽으로 땡기어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구분이 되세요? 이제는 평평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정결의 문제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거룩의 문제, 정결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과 정결의 그 문제는 성령을 따르느냐 아닌가의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겠지만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거룩과 정결의 핵심이다. 마음과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거룩과 정결의 핵심이고 외부적인 영향력이 그 핵심은 아니다. 물론 외부적인 영향력이 우리를 유혹을 주지만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핵심인데 근데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또 뭐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약의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